저는 혼자 태어나서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탁구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탁구장을 다녀오는데 동네 아이들이 동네에서 농구를 했습니다. 사내 아이 셋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 셋, 우리 아이 셋 가는 것을 보더니 제안을 했어요. 시합을 하자고. 그래서 3대3 농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 아들을 응원하느라고 길가에 서서 응원을 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형, 일로 패스해. 정렬아, 여기. 그러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전 한 번도 그래보지 못하고 자랐는데 형제가 한 팀이 돼서 연합해서 게임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저는 그때 시편 133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소리 지르고 웃고 사이좋게 지내면 하나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시편 133편을 쓰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한 뷔페 메뉴를 생각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를 그냥 형제를 사랑함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이야기만 쉽지 실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 사랑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하는 바울의 신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은혜가 은혜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그 본래 생명을 잃어버리듯 은혜도 은혜주의가 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율법 없는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공의가 있어야 하듯 은혜에는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고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생겨나질 않습니다. 율법 없는 은혜가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달은 공의입니다. 근데 그 공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초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 없는 은혜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이상한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스럽게 하자는 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비판적으로 일사천리로 무조건 잘못을 덮어가면서 쉬쉬하는 것을 한국교회는 은혜스럽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라면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나라는 북한일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 참 나쁜 것이지만 공의 없는 사랑만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만 강조하고 율법과 비판 없는 엉뚱한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부패하게 되고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율법과 바른 비판과 같은 공의를 교회 개혁의 이슈로 내걸고 나타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의였습니다. 무조건 옳다 하면 안 된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한다. 그와 같은 판단력도 있었고 그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매우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의였습니다. 그러나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의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의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사랑 없이 외치는 어떠한 공의에도 어떠한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외치는 옳은 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씀이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식을 망치는
확실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버릇없이 키우는 일입니다. 둘째는 사랑 없는 공의로 자식을 엄히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확실하게 잘못될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기르면 아이가 버릇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공의로만 자식을 엄히 기르면 아이는 비겁해지거나 눈치를 보거나 삐뚤어지거나 반항적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 없는 공의입니다. 사랑이 없지는 않죠. 마음속에 있지만 표현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무례하게 합니다. 옳은 말을 자식에게 비인격적으로 합니다. 폭력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떠나갑니다. 아이들은 부모 말이 다 옳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말과 태도와 표현이 너무 비인격적이고 무례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부모 말이 맞기는 맞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반항적이 됩니다. 집안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자식을 위하는 말이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닙니다. 표현해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되고 자식에게도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옳은 말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말과 생각은 사람과 교회, 세상을 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옳은 말은 무조건 사람과 교회를 살릴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예의 있게, 옳은 말을 반듯하게, 옳은 말을 사랑을 담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상처만 나게 하고 오히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이 사람과 세상을 살릴 줄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공의가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 공의만으로도 안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야 드디어 생명이 역사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입을 맞출 때에만 구원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학문이 깊고 아주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큰 흔들림 없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다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뒤를 감당한다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은 있었지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볼로는 여러분 바울의 뒤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게 거론이 되고 문제시 되면 아볼로는 거기에 사역자 자격이 없어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천막 깁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 바울로 하여금 자비랑 선교의 길을 열어준 노동자 부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깁는 노동 일을 하는 가난한 노동자 부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른 교인들이 미처 아볼로의 약점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분이 다 훌륭하고 좋은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즉시 아무도 모르게,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무도 모르게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꼼꼼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배웠습니다. 노동자 부부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없는 그러나 예리한 공의의 칼날에 죽어간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와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자꾸 반복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없는 표현, 공의의 말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자신들의 의 그리고 자기들의 예리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의 건강과 생명뿐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과 사랑 없는 공의 사이에 예리한 균형을 이룬 감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감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의 훌륭하고 원숙한 인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함부로 들추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문제를 무조건 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합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무조건 문제를 들추어냅니다. 그러다가 교회와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무조건 덮지도 않았고 무조건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들추면서 덮었습니다. 덮으면서 들추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절묘한 조화입니다.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과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사랑이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를 모두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과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미숙한 인격과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옳은 말로 사람과 교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반대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뉴를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과 인격을 자신의 신앙과 인격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만 모이는 교회 싫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싫어요. 그건 다 병든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형제가 되어 연합하는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는 최고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시편 133편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의를 사랑하세요. 그러기 위하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배우세요. 그는 사랑으로 덮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리하게 정확히 지적했어요. 그러나 들추어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를 비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죄인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살았어요. 높은 뜻 숭이교에 필요한 교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것으로 교회 살릴 수 없어요. 정의로만 교회를 살릴 수 없어요. 옳은 것으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수 없어요. 사랑 없는 공의가 높은 뜻 숭이교의 가장 큰 주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공의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와 같은 수준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치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뉴를 올려드리는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시편 133편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에 대해서 명령하셔요. 축복에 대해서 높은 뜻 숭이 교회로 가거라. 높은 뜻 숭이 교인들에게 가거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김동호 목사에게 축복해라 명령하실 거예요. 복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 하나님이 명하시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